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14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보통 강의 때는 하지 않았던 그 특사, 그리고 그 이적에 대한 강의까지 중간고사를 갖지 않은 채 이 14번째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 이 강의까지 잘 마치시고 소화하셔서 실론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목이 특사와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섭리 논의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섭리는 그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 예정론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크게 보면 예정론의 연장선이다. 작게 보면은 섭리론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절 특별섭리 그랬고 제2절은 제목이 비상섭리 이런 제목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특별섭리와 비상섭리 좀 같은 그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뭐 크게 보면은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 제1절에서 다루어지는 특별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와 대조되는 용어는 일반섭리예요. 자, 여기 정의를 보면 일반섭리는 우주 전체의 신적 관할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섭리에 관련된 동사를 지시 이렇게 봤고요. 특별섭리는 우주 전체의 각 부를 전체와 관련하여 간섭하심 이랬죠. 그래서 지금 일반 섭리, 특별 섭리 구분하지 말고 일단 그 섭리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간섭하시는 이게 섭리죠. 이미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막 붙들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뭐 때로는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제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것이 섭리죠. 이전에 우리가 배울 때 섭리는 하나님께서 꽉 붙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꽉 붙으시고 그거를 말하자면 컨트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게 이제 섭리인데 일반 섭리는 우주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특별 섭리는 우주 전체의 각 부를 전체와 관련하여 간섭하시. 그래서 그 예정론하고 작정하고 그 연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일반 섭리는 주로 그 하나님의 그 작정과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특별 섭리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예정은 그 이성을 가진 피조물, 그러니까 일반 피조물들 중에서도 이성을 가진 피조물, 특별히 이제 인간 또 천사들과 관련을 가지시면서 대개 이제 그 맥락이 구원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을 인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정하신 그 부분 예정. 그렇지 않으시면 그 선택되지 않은 인간들은 유기. 이게 이제 그 예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 이제 예정 대신에 이제 섭리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로 기도 응답 측면에서 특별 사병과 관계됨,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그 다스리심, 지시하심, 간섭하심, 그것은 일반 섭리고, 하나님의 그 보통 계획에 해당하는, 작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하나님의 그 특별 계획 또는 예정하고 관련해서 그 중에서 또 어떤 그 특별한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그 섭리, 이제 이거를 특별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주로 기도 응답 측면에서 특별 사명과 관계된다, 이렇게 그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 부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섭리에서 특별 섭리 부분은 주로 기도 응답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그 섭리를 넘으셔서 또는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때로는 그 일반적인 보통 하시던 것과 반대되기까지 하시면서 어떤 섭리를 하시는, 그거를 특별 섭리라고 정의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특사라고 하는 특별한 일, 특별한 일. 그 중에서도 큰 일은 이제 사변이라고 그러고, 작은 일은 그냥 일인데. 어쨌든 섭리 논의의 연장선이 있다. 특별 섭리는 기도응답, 고통으로부터의 구출, 위험에서의 보존, 이런 사변들의 질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 간섭의 결과는 세계 역사에 나타나기도 하고, 세계 역사에 나타난 건 이제 큰 어떤 규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한 개인의 생애에 특별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세계의 역사, 세계를 다스리시는 어떤 큰 나라들끼리의 전쟁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세계 역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그 특별한 한 나라의 한 개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을 하셔서, 가령 성경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간섭하시고, 또 뭐 다윗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그 한 인간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특별 사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그것이 이제 이적이 될 때, 특별한 그 이적, 다를 이자를 쓰고, 기적, 이적, 표적, 약간 비슷한 용어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음 PPT에서는 이제 비상섭리, 이제 이런 용어를 또 쓰기도 한단 말이죠. 자, 보시면 이런 특사들은 기도와 관계없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니까 특별 섭리가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응답으로만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니고, 기도하고 상관없이도 그냥 일이 일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것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일들이 기도와 관계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사와 기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여기 밑에 보면 얘가 그 역사상에 있어서의 기독교 역사상에서 얘가 있는데, 마틴 루터가 말이죠.
죽어가는 멜랑흐톤을 위해 기도하자 그 병이 나았어요. 교회 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멜랑흐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루터를 도와주었던 신학자이고, 뭐 신학의 그 체계에 있어서는 뭐 하여튼 루터 못지않게 대단한 분이죠. 루터를 잘 섬기고 따랐던 사람인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자 루터가 기도를 하자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루터는 단지 종교개혁의 시발자이면서 신학적으로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또 기도의 능력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마귀에 대한 어떤 그 체험, 악한 영들에 대한 체험도 또 상당히 많이, 오히려 칼빈보다도 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더 상당히 얘기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고 그러단 말이죠. 그럴 때 그 기도 응답으로 병이 나은 것은 특별 섭리죠. 루터를 도와주고 있던 멜랑흐톤이 루터의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나왔어요. 그건 특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조지 뮬러는 잘 아시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인간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은 채 믿음의 원리로 큰 고아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조지 뮬러라는 이름은 그 독일식 이름이에요. 그 유에 이 위에 점 2개 있는 걸 우물아우트라고 하는데, 그 위 이렇게 발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뮬러 이렇게 읽는데 그건 독일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국에 가서 그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던 그 시대에 영국에서 큰 전쟁 고아들을 큰 고아원을 운영하였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어요. 그런데 그는 희한하게도 인간에게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드니까 이 고아들에게 빵을 먹여야 되니까 뭐 좀 주십시오.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를 하면 기도된 그 필요한 만큼 빵이든 우유든 하여튼 음료수든 희한하게 기도하면 그날 먹을 게 응답이 되어지는,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을 일생에 5만 번 받았다. 심지어 조지 밀러가 누군가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조지 밀러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조지 밀러 죽을 때까지는 안 들어온 사람도 있었는데,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결국은 그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친구가 결국 조지 밀러 장례식에 찾아가고 또 믿기로 결단하는, 또 결국은 그런 일까지 있어가지고 그 기도도 결국은 응답을 받아. 인간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원리로 고아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람.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뭐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큰 고아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의 하나의 대가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모범자로 또 큰 선배이자 대가이죠. 그 조지 밀러의 이 원리를 그 선교 현장에 가져온 사람이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중국의 그 내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는데, 그 선교의 원리가 그거예요. 페이스 미션, 믿음의 원리라. 여기 믿음의 원리라는 건 사실은 그 허드슨 테일러, 페이스 미션. 그래서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인한 선교.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상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그 원리를 조지 밀러에게서 배웠다. 허드슨 테일러의 페이스 미션의 원리가 조지 밀러에게서 나왔다. 인간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PPT하고 관련해서는 그 특별 섭리, 기도 응답 측면의 특별 섭리,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 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PPT입니다. 그래, 이제 2절에서는 비상섭리인데, 아까 얘기했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구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상 섭리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 섭리, 비상 섭리는 특별 섭리,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데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통상 섭리는 하나님께서 제2원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그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구분에 비해서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의 구분은 제2원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제2원인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비상 섭리는 제2원인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2원인을 통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응하여, 그 제2원인이라는 건 물론 인간도 될 수 있지만 또 그 자연의 그 법칙 또 제2원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상섭리는 하나님께서 제2원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2원인이라고 하는 매개가 없이 자연 법칙에 그대로 응해서가 아니라 그냥 곧장 그 제2원인을 패스해서 곧장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 그게 비상섭리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비상섭리는 이적의 한 방도이다. 이적.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보시는 중요 그 내용이 이적이에요. 이적. 이적을 어떻게 보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주로 그 이적을 통한 섭리를 비상 섭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RPPT에서 보았던 기도응답 차원의 섭리를 특별 섭리라고 한다면, 그 이적을 통한 섭리를 비상 섭리.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의 정의, 맥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적의 정의를 했어요. 이적이란 통상한 산출의 방편에 의뢰하지 않고, 보통 방편에 의뢰하지 않고 되어진 무엇인데, 통상적 방식의 제2원인 없이 직접 제1원인에 의해, 제1원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2원인을 통하지 않고 되어진 또는 호출된 그 결과로 생긴 것이 이적이다. 여러분들 그 이적이라는 말이 이제 기적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 성경 안에서도 기적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현대신학자들은 이적을 그렇게 대단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적을 오늘날 그 이제 그 이적은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여전히 이적이 있는데, 대개 그 이성 중시하는 현대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이적을 부인하거나,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적은 그거를 약간 신화 비슷하게 이해해버리거나 또는 약간 거짓말 또는 그 과장된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 현대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적이란 분명히 있다. 쉐드 유명하죠. 쉐드는 이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상 동작이다. 이적을 인정하는 거죠. 찰스 하치. 예.
우리 북장로교, 그러니까 프린스턴, 미국의 정통신학의 중요한 사람, 중요한 신학자 찰스 하치는 이적은 제2의 원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직접 동작이나 의지작용, 하나님의 직접 어떤 동작 또는 의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사변 또는 사건. 사변이라고 하는 건 사건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사건은 이벤트고, 사변은 되게 6.25 사변 이러듯이 되게 큰 사건은 사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그 이적은 그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도 이적이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분명히 이건 암이 중대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암덩어리를 없애 주셔가지고 그 한 개인이 결국은 건강하게 살아나게 되는, 이것도 이제 이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개인에게 임하신 이적이란 말이에요. 뭐 그거는 뭐 특별 섭리이면서 비상 섭리이면서 어떤 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쉐드나 하치의 그 이적에 대한 정의는 그 이적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적을 인정하는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적은 결코 자연 법칙을 범하거나 파괴시키지 않는다. 이적이 있다고 해서 자연 법칙,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법칙을 범하거나 자연 법칙을 그것을 어기거나 또는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5장 3절,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5장 부분은 그 예정, 작정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섭리까지, 그런데 섭리 부분이군요. 하나님께서는 통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는데, 통상은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통상 섭리. 그런데 그 기쁘심에 따라, 그 기쁘심이라는 말은 의지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것들 없이 또 그것들을 넘어, 지금 이 전치사가 3개가 사용이 되죠. 그것들에 반하여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내용인데요. 여기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편들이 제2원인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자연 법칙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때로는 지금 비상섭리 부분은 그 어떤 제2원인이 없이, 제2원인 자연 법칙은 착각 가고 있는데 그거 없이, without, 그냥 없이, 그런데 그것이 있는 상태로, 이번에는 이제 above라고 하는 잔치사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above, 그것을 초월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통삼섭리 또는 자연법칙이 째깍하게 있는데 그것을 반해서, 그 반한다는 것은 이제 역행해서, 자연법칙이 지금 없는 경우나 그것들을 넘어 있는 경우하고는 더 어떤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엔 힘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들에 반하요. 예를 들면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뭐 홍해든 요단강이든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고 있는 것을 탁 멈추신단 말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거를 탁 멈추게 하시면 그거는 그 자연 법칙에 반하는 거죠. 물이 흘러야 되는 그 자연 법칙을 반하여 역사하신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지신 주권자께서 자유롭게 역사하기도 하신다. 그럴 때 비상섭리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적이다. 그런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적의 오해. 자, 이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건가? 이적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방금 얘기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물이 강물이 말라서 평지가 됐단 말이죠. 그럼 자연 법칙이 어기는 건가? 하나님의 그 비상섭리에 의해서 자연 법칙이 어겨지는 건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스트라우스, 흉, 흉은 뭐 신학자라기보다는 뭐 철학자, 데이비드 흉. 스트라우스는 그 신약 자유주의 권에 있는 신약 신학자인데 그 이적은 자연계의 조화를 파열한다. 고 하면서 스트라우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의 이적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을 결국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이적은 믿을 수 없다. 다른 건 다 믿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적을 믿을 수 없다. 왜? 이적이라고 하는 건 자연계의 조화를 파열하는 건데 자연계의 조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모순되지 않냐? 라고 하는 맥락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는 결국 이적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적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럼 이적이 그럼 자연 법칙에 부합하느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죠? 이적은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첼이라고 하는 그 도덕신학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적인데 도덕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적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에 사람들은 이적을 부인했는데 리첼이라고 하는 그 도덕신학자는 이적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보자 이적이 있으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초자연성을 경감을 해요. 자연 법칙에 부합한다고 그러면 초자연성을 경감하는 거죠. 이적이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 초자연성을 경감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이적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야무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또 하여튼 현대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 법칙과의 곤란한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이적이 고든 법칙에 의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그 여러 그 신학 중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유야무야 시켜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무호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공통점은 이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 설명하는 방법은 또 제각기예요. 그런데 이적을 고등법칙에 의한 것이다. 자연 질서, 자연 법칙 중에는 저등한 것도 있고 고등한 것도 있는데 이적은 고등한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고등한 자연 법칙이나 아니면 굳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연 법칙에 그게 이적은 고등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명도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이적도 어떤 고등한 자연 법칙에 의지한다고 주장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느냐. 첫째, 이적의 예외성이 희생된다. 그 이적은 이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고등한 자연 법칙이건 저등한 자연 법칙이건 거기에 따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적의 예외성이 희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적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국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고 또는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이제까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 지금 여기 1, 2, 3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그 각자의 의견이 다르긴 다르지만 1, 2, 3의 공통적인 것은 결국은 아, 이적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성경은 이적의 예외성을 명백히 제시합니다. 둘째, 이 견해는 뭐예요? 고등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적도 고등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닌 게 자연의 두 체계를 취상한다. 자연과 초자연을 마치 대립시키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계시에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그렇게 구분함으로써 자연과 초자연이 대립되어 있는 것들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죠. 이적의 가능성과 개연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PPT를 잠깐 잠깐 멈춰하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만 여기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고 짚어드리고 그 앞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이 실행되는 중에도 여전히 자연 법칙은 진행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연 법칙에 반해서 어게인스트해서 이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 법칙은 진행되는 거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권능에 저항을 받을 뿐이다. 이것을 빨간 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겠고, 여기 참고로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개연성이라는 단어는 그 확률이 개연성이 더 높은 거예요.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인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이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시하면 가능성은 possibility, 개연성은 probability.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 존재하실 수 있다. 존재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존재하실 수도 있다. 그거는 그 가능성 정도인데 하나님 이것저것 보니까 이 우주의 도덕적 질서, 우주에 있는 정연한 물질적 질서 또는 고상한 도덕적 질서, 제가 이거 개연성 밑줄 부분 잠깐 읽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그게 개연성이에요. 근데 이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적이 사실은 있어요. 이적을 부인하는 거는 그건 뭐 과학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적이 있을 수 있는데 단지 있을 수 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의 개연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적의 개연성도 높다. 뭐 그런 얘기를 이 PPT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 7분 정도 쉬셨다가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14-2 강의는 7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